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그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몇 가나안인들과 이제 동맹을 맺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아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잠깐 동맹을 맺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집을 늘리고 땅을 늘리고 문화적인 것,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계속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많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식은 한 명도 없고 땅은 지금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강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약해질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5장에 보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여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잠이 든 상태는 아니고 자지는 않는데 잠자는 상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평소에 깨어 있을 때 이렇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신비하다 그럴까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영적 상태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경을 조금 의역해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네가 이 땅에서 객이 된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뭐 혼자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나그네 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서 너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보배며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전부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완전하게 베풀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뻤고 이러한 계시를 환상 중에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별거 아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데 내 개인적인 행복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평소에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안 주셔? 그래서 불평불만보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깃발을 온 세상에 드높일 큰 백성,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후손을 부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우리 집의 그 종, 좀 청직이죠.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내 재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속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은 아닙니다. 자기가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표적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의심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믿음이 참 부족한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울 때 이거 성경 엉터리야,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참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씨름하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백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표적을 주시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2절 3절에 그렇게 2절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에 밤마다 아브라함이 해가 지면 밤에 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난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들도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십니다. 이것은 이제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식은 한 명도 없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딱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6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 이 영적인 이제 연결이 너무나도 깊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영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 깊이 연합되면서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깊은 그 희열과 감격과 놀라운 그 힘과 은혜를 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주시는 계속되는 내용이 뒤에 있는 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어떤 방법과 길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나오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중간을 딱 쪼갠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옛날에 계약을 맺을 때에 이제 그거하고는 한 가지가 이제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짐승을 쫙 쪼갭니다. 원래 사람들끼리 할 때는 양방 그 계약자들이 둘이서 손을 잡고 똑같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그 짐승이 하나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하나고 우리 이제 연합된 거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다. 근데 이 계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쪼개지게 되어 있다. 이 짐승처럼 쪼개어지고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11절에) 이제 솔개가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사체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거는 잘 모르지만 뭔가 많이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뭔가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뭔가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흑암의 방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이제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다음에 12절에 몇 시간이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12시간쯤 뭔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다음부터는 한 12시간은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에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환상 중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깊은 잠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실 때처럼 그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앞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이 와가지고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400년이 걸려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바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얼른 그 요점을 얘기해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세상 계약은 쌍방이 둘이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이 횃불과 뭐가 나오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회로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아브라함의 신실함 양쪽의 다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그걸 다 못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쪼개어지듯이 우리가 사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죠. 언약을 계속 파기하죠. 그런데 그 파기한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인간 편에서 몸이 쪼개어지고 언약을 파기한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여기에 있는 이 사체처럼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뒤에 그것이 치러지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나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제 죽어서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고, 땅의 축복도 어느 정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축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리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단어가 뭐죠? 고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다른 건 없네. 나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않고, 왜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피곤합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늘 쌩쌩하고 그냥 막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사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도를 하실 때 지쳐서 우물가에 그냥 지쳐서 이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너무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셔서 이제 고물을 베개로 삼아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400년 동안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요. 깊은 연단과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든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피곤도 없고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단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이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에게 피곤함과 실패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그 여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성육신하셔야 복음을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픔과 피곤함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더 높고 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기만 하면 신앙이 더 성숙해질까요? 우리의 경험상 고난을 당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한 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예수님을 닮으면서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연단이 있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